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다스리는 이가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갈고리로 그들 모두를 낚아 올리고 그물로 끌어올리며 어망 안에 모아 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에다 재물을 바치고 자기 어망에다 분향을 합니다. 잡아들인 것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후손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되어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로 인해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한 이 시간 우리 흩어지는 교회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SNS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따뜻한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면 흔들리지 않고 소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로 가득 채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소란하지 않는 영혼의 깊은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영적인 심호흡을 해볼까요? 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고요,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호흡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악한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안에 주님의 강력한 임재의 터치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만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바이올린 장인으로 불리는 마틴 슐레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글을 보게 되면요, 바이올린 제작에 사용되는 가문비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 고지대에 살고 있는 나무들은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제작자에게는 가히 은총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곳에 곧게 서 있는 가문비 나무는 이 맨 위쪽에만 가지들이 나 있는데요, 밑둥에서부터 40에서 50m까지는 그냥 가지가 하나도 없는 아주 고든 줄기로 곧게 뻗어 있습니다. 반대로 저지대에서 자란, 몇 년 만에 서둘러 자란 나무는요, 고지대에서 200년, 300년 넘는 세월 동안 서서히 자라난 이 가문비 나무와는 견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지대의 온화한 기후 속에 빨리 큰 나무는 세포의 벽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나무들은요, 이 나이테의 폭이 넓고
늦 가을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렇게 되면 섬유가 굉장히 짧고 또 줄기 아랫부분까지 가지들이 굉장히 무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매력적인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울림의 진수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산의 거장들은 다릅니다. 이 고지대의 가문비 나무들은요, 천천히 자라면서 아래쪽 가지들을 스스로 떨굽니다. 이 어두운 산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위쪽 가지들은 빛을 향해 위로 뻗어오르고 빛이 닿지 않는 가지들은요, 떨어져 나가게 되죠. 가문비 나무들은 어둠 속에 놓인 생명이 없이 마르고 죽은 가지들을 스스로 떨굽니다. 그렇게 죽은 것을 떨쳐낸 자리에서 울림의 진수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이 가지 없는 목재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바이올린의 공명판으로 이보다 좋은 나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목 한계선의 그 척박한 환경은 가문비 나무의 생존하는 데에는 고난이지만 울림에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땅이라는 위기를 통해 나무들이 아주 밀도 있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목재가 울림의 소명을 받습니다. 생존하는 데는 고난이지만 울림에는 축복이다. 여러분, 이것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영적 원리와도 같습니다. 울림의 진수를 들려주는 명장의 악기가 되기 위해서는 메마른 땅의 위기와 자신의 한계와 맞닿는 척박한 환경을 견디는 힘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울림이 있는 외침을 담긴 사람들 역시 바로 이 가문비 나무처럼 혹독한 상황 속에서 빛을 향해 위로 뻗어오르고 죽은 것을 버리는 삶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높은 곳에 서서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바라고 기다리면서 울림의 소명을 빚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절규하는 외침이 오늘 우리의 영혼 안에 울림을 남기는 이유는요, 바로 그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바라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파수하는 곳 높은 성루에 서서 자신의 명장이 자기의 영혼 안에 새겨주시는 말씀을 찾고 있었어요. 외로운 고지대에 선 가문비 나무처럼 높은 곳에 홀로 선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항변하듯 질문한 하박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또한 나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 중에서 13절 말씀이 하박국의 질문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지금 이 하박국은 유다보다 악한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과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민을 멸망시킬 바벨론의 이 잔악함과 무자비함, 자기 군사력을 우상화하는 그들의 태도를 지금 언급하면서요, 이런 악한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상한 방식들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아주 힘들어합니다. 혹은 악인들의 삶이 평탄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에 허락하시는 이 불공정한 처우들을 바라보면서 자주 의문에 빠져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냥 이해하기 힘들고 부당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으로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자주 의문에 빠지죠. 그래서 종종 이 의문은 우리와 그분 사이에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의문들에 대해서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마음을 스스로 해결하고 지우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지금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꼭 우리의 신앙이 아직 미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암과 신뢰가 반드시 이해로 귀결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주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이라고 해서요, 그들의 사랑과 신뢰가 항상 상대를 완전하게 이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잘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과 그를 완벽하게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대상조차 없다는 것이 웃지 못할 현실이지만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면서도 그를 신뢰해야만 해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즉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길과 그분의 모든 뜻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박국은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매 순간 요구되는 믿음의 태도 또한 바로 이러한 것이겠죠.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라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박국은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그분을 기다립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그분께 나의 시선을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을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주, 우리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질문 속에서는 고통스러운 그의 항변과 함께 그의 영혼의 바탕에 깔려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폭넓은 수레바퀴 안에는요, 함께 양립하기 힘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속되는 한 이 인생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굴러가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의문의 고통을 그저 무시하거나 헛된 환상을 품거나 그냥 억지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는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 그저 주저하지 않고 다시 물어야만 합니다. 주님과의 끈질긴 소통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이 목재를 찾으려면요, 옛사람들은 깊은 숲속에서 나무 둥치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해요. 이 망치로 나무 둥치를 두드리고 그 진동을 느끼면서요, 나무의 울림을 듣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요, 결국 노래하는 나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발견은요, 1만 그루의 한 그루 될까 말까 한 확률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1만 번의 두드림, 그리고 1만 번의 귀 기울임, 1만 번의 나무 둥치의 미세한 진동에까지 몸의 온갖 신경과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그 울림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발견이 있기 위해서는요, 결국 이 행위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답을 찾고 답을 듣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결국 묻고 두드리고 영혼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울림을 듣기 위한 온전한 몰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답을 알 수 없을 때조차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멈추지 말아야 할 영혼의 노동은요, 이뿐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인생의 의미와 진리를 찾기 위해 해야 할 행위는 이뿐이에요. 주님께 묻고 듣는 것, 주님을 두드리고 기울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응답을 불러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오늘 더 한 걸음 깊이,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계시의 영역이 더욱 깊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박국은 높은 성루 파수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우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에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쏟은 후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감동을 남겨요. 자,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파수대는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성루로서 이 성의 외곽과 외부의 동태,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적군의 침입 여부를 경계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외부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듣는 자리가 바로 이 파수대 성루 위의 자리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 파수대 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섰다는 의미예요. 하박국이 얼마나 지금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그 길을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초소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초소에서 보초를 서듯이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고 오시는 새벽에 구원이 오기까지요. 여러분, 형제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 중에 군대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신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군대 이야기가 시작되면 저마다 숟가락을 얹어요. 요새 아무리 군대가 편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이 형제들에게 군대에서 제일 하기 싫고 힘들고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는데요, 새벽 보초 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고요한 시간에 홀로 초소에 나가서 경계 근무를 서야 하는 일이 제일 힘들고 외롭고 무료하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 유격 훈련, 천군 행지, 천리 행군 이런 것도 힘들지만 그건 어쨌든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하면서 같이 뒹굴면서 사기를 북돋으면서 버틴다는 거죠. 그리고 마쳤을 때는 뭔가 그래도 이루었다는 성취감도 있고요. 그런데 이 초소에서 보초를 서는 건 오롯이 혼자 감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고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직면하는 그 밤과 새벽의 시간은요, 너무 더디고 무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때 감당해야 되는 임무가요, 사실 여러분 어떤 명확하게 정해진 일을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일들을 대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온 신경과 정신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파수하는 곳 높은 성루에선 이 하박국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마치 초소에서 새벽 보초를 서듯이 그렇게 홀로 그곳에 서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응답은 언제 올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동태를 살피고 변화를 감지하고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자신을 곤두세우는 동안 그는 아마도 굉장한 피로와 무력감을 느꼈을 거예요. 혼자 직면하는 기다림과 과정 안에 여러분 시간의 더디감이 얼마나 또렷하게 느껴지는지 그는 그 고독을, 영적인 고독을 감당해야 했을 거고요. 어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평화롭고 안정적인 성루 아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더 외롭고 불편한 감정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곳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정작 응답을 듣기 위해 영적인 파수대 위에 서지는 않습니다. 높은 성루 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길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길고 외로운 밤, 무료하고 무기력한 시간을 견디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전부인 파수대의 시간 앞에 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루 위에 선 자만이 보게 되는, 오직 그 성루 위에 선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 하나님의 응답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류의 첫 달 착륙이라는 역사를 쓴 미국 아폴로 달 탐사팀의 3인방 중에 한 사람인 마이클 콜린스가 있습니다. 콜린스는 1969년에 7월 이 아폴로선 달 탐사의 책임 임무를 수행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세요? 네. 그의 이름이 제대로 기억되지 않은 인물이죠. 사실 콜린스는 가장 먼저 달 표면에 인류의 발자국을 찍은 닐 암스트롱과 뒤이어내린 버즈 올드린이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과는 달리요, 달 코 앞까지 가서 달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동료들이 달 착륙선을 몰고 탐사를 하는 동안 콜린스는 그들을 보호하고 또 나사 관제센터와 교신하는 임무 때문에요, 이 사령선과 기계선을 몰고 달 궤도를 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콜린스는 암스트롱에 이어서 아폴로 팀의 서열 2위였지만요, 이 막내 올드린이 사령선을 조종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콜린스가 사령선에 남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기회를 빼앗기게 된 것이었죠. 대신 콜린스는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을 직접 관측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달은 공전과 자전의 주기가 같기 때문에요, 우리가 있는 이 지구에선 달의 앞면밖에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세계 7억 개 인구들이 환호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달의 성조기를 꽂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통화하는 동안에요, 이 콜린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달의 뒷면을 관찰했어요. 심지어 48분간 지구와의 교신이 완전히 끊어지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그는 완벽히 혼자다, 이곳을 아는 이는 오직 신과 나뿐이라고 메모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담일에 가장 고독했던 남자,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인류라는 타이틀로 이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죠. 저는 이 콜린스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기억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역사 이전에 없었던 인류의 엄청난 업적을 전 세계가 떠들썩하게 환호하는 그 순간,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칠흑 같은 어둠과 마주하며 완벽하게 혼자가 된 시간을 견뎌야 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달의 앞면만 볼 때, 달의 앞면밖에 보지 못할 때, 그는 역사상 유일하게 달의 뒷면을 보았어요. 그가 태초 아담일의 가장 고독한 남자였을지는 모르지만 태초의 아담일에 하나님과의 둘만의 비밀을 간직한 유일한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홀로 남겨져야 했고 어둠 가운데 파묻혀야 했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서야만 했어요. 그러나 또한 그것이 그의 인생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경험을 하게 한 유일한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 경험은 그의 인생을 그 어떤 인생보다도 값지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달 탐사를 떠났던 세기의 영웅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에 비해서 마이클 콜린스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덜 주목받긴 했지만 역사상 가장 고독했던 이 남자의 인생은요, 갈수록 풍요로웠다라고 전해져요. 다른 두 사람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달려야 했어요. 그들 인생의 결론은 종착지에서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파수대, 그 높은 성루에 선 하박국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인 고독감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고 그가 보고 누렸던 그 영광이 과연 어떤 것인지요.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성루 위에 서기를요. 모든 이들이 기도의 앞면만을 볼 때 응답의 뒷면을 볼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요. 완벽하게 혼자이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과 둘뿐인 그 임재에 대한 갈망은 품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계시와 비전을 보는 자리에 서기를요 너무나 갈망하고 사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것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갈망하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드리는 태도만큼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의 능동성보다 이 응답의 수동성이 우리에게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의 외침보다 그분을 향한 한없는 기울임을 위해 고요 속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훨씬 더 고된 작업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강도 높은 몰입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을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묻고 구한 그 일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끝없는 고독 속에서 계속해서 바라고 그 응답을 추구하는 자들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앞면만을 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응답의 뒷면까지 보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인 파수대에 서서 그 거룩한 성루에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그것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세요. 그 시간이 무력하고 고독하고 너무나 더디 흘러가는 시간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을 뚫고 찾아오는 구원의 새 아침의 소식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그러자, 자 여러분, 이 접속어를요 지금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세요. 그러자. 하박국이 성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더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새겨서 달리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려가는 위급한 위기의 순간에도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갑자기 무슨 달리는 사람에게도 읽힐 수 있는 말씀의 신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생의 재난, 극한의 상황 속에서조차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매뉴얼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난의 순간 그 위기가 닥쳐서 급히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이 읽혀지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이 영혼과 마음 안에 새겨져야만 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뇌리를 스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반응은 주로 어떤 것에 의존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에는요, 본능과 습관에 의존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순간에 놀랍도록 특화된 어떤 행동이 막 나올 것 같죠? 위기가 찾아오면 믿음의 응변이 여러분 발휘될 것 같으세요? 즉각적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관성처럼 우리는 늘 반복하던 습관과 늘 반복되는 태도로 돌아가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위기를 만났을 때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기본값으로 돌아가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우리 영혼의 설정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기본기가 없으면요, 위기 대처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비상시의 대처 능력은 상시의 습관과 매뉴얼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근력을 키워두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이 나오겠어요? 고도의 순발력은 기본적인 근력이 뒷받침될 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재난을 만나도 위기의 순간에 직면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가장 먼저 시키신 명령이 있었어요.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거였죠.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기적의 첫 단추가 되었어요. 인생에 찾아온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러한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채워진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씀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그 텅 빈 가슴, 결함 많은 인생의 수많은 상실의 항아리를 말씀으로 채워야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만, 구원을 바라지만, 응답을 원하지만 우리의 항아리는 여전히 비어 있어요. 말씀이 부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재료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기세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 매뉴얼이에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 이초 즉발의 순간,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채우세요. 그러면 구원이 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응답이 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기록되고 세워지고 새겨짐으로 인생의 모든 위기의 순간 우리가 삶의 길을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읽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빈 항아리를 채우는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받으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세요.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리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이고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앞서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와 응답 사이의 숨은 그림을 보았는데요. 자, 3절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약속과 성취 사이의 숨은 그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역시 기다림이에요. 기도와 응답 사이의 기다림, 약속과 성취 사이의 기다림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동의하는 만큼 우리의 삶으로 이 괄호를 채워내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 완성된다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요, 정말 믿음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고 기다림으로 믿음을 완성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삶에서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 기다림이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 기다림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라 라고 하실 때 이 기다림 속에 반드시 전제되어 있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의 성취입니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결론 없는 기다림, 소득 없는 기다림, 끝이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부어지는 기쁨과 소망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소망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요, 그들의 중요한 절기인 이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아니마임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제목인 이 아니마임이라는 말은요, 나는 믿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노래는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을 때 작사 작곡해서 부른 그런 노래입니다. 유대인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무참히 학살당하던 그 어두웠던 시절에
그들은 그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내용은 이런 것인데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 간단한 가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자신의 가족이나 동료가 끌려가서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가족들과 동료들을 볼 때 그들의 가슴은 미어졌어요. 그때 그들은 이 찬송 구절에 한 구절을 더 넣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런데 한 의사는 절대로 그 마지막 가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둔 시간에도 유리 조각에 파편과 같은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고요, 단정히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불렀던 마지막 구절을 바꾸어서 불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믿는다. 나의 구세주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것을 믿는다. 나는 그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며 그분을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종전이 되어 죽지 않고 죽음의 수용소 문을 나서게 됩니다. 그가 바로 빅터 프랭클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세요? 여러분의 아니마임은 어떤 가사로 끝이 나고 있나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연되고 지체될 때마다 더 이상 이 기다림을 지속할 만한 믿음과 소망을요 잘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돌아서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은요 지금 설교자의 축복의 선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어요?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믿음과 악인의 교만을 대조하시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정의하고 분류시키시고 있는 그 기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말처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바로 그것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놀라게 되는 점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인생의 의문에 대해서 명증한 이해와 설명으로 해소시켜주고 있지 않으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해에 호소하시기보다 믿음에 호소하십니다. 이해를 요구하시기보다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때 악인은 그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성취를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의문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문은 하나님의 설득의 방식으로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인한 약속의 성취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일일이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요구하실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믿음의 원리는 분명했어요.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진리입니까? 믿는 자만이 살 것이라는 것이요. 믿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해를 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세요. 보상을 구하지 말고 영광을 구하세요. 오직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이 오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이 올 것입니다. 믿음만이 답이에요. 믿음만이 길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 인생의 수많은 풀어지지 않는 삶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답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소망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분의 소망, 그분의 평안을 담아낼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의인으로서 주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주 앞에 올려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거룩한 영적인 파수대로 여기고 가장 높은 성도로 여기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더듬어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어둠의 한 자락에서 철저히 완벽하게 혼자 된 것 같은 그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삶의 고통과 상실과 슬픔의 무게를 짊어진 그 자리에서, 그러나 그곳이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과 나 자신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응답을 얻게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어 보이시는 계시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믿음의 답을 얻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의 가슴 속에 인생의 빈 항아리에 주의 말씀을 채우시고 주님의 임재를 채우소서.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나를 인도하시리 주만 경배하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찬양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이 예배 자리는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을 더 고독 가운데 몰아두는 자리일지 몰라요. 피하고 싶었던, 외면하고 싶었던, 부인하고 싶었던 인생의 고통스러운 질문을 직면해야 하는 자리일지 몰라요. 세상이 주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훈과 오락과 세상 즐거움 속에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통의 질문들을 지워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말씀의 빛 가운데 서면 설수록 선명해지는 고통과 상실의 슬픔의 질문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요, 그 슬픔을 가지고 다만 주님께로 가세요. 거룩한 망대 그 파수대에 홀로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주께 드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내가 보리라. 응답의 뒷면을 보기 위해 고통의 자리로 섰던, 인생의 가장 고독한 자리 앞으로 나아갔던 하박국처럼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의 빛 가운데로요, 주님의 넓으신 그 사랑의 품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정리되지 않은 혼돈의 질문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태초의 흑암과 공허와 무질서와 그 모든 것 속에 주의 말씀이 임하실 때 혼돈은 질서로, 모든 공허는 채우심으로, 모든 어둠 속에 빛이 명령되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온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주님 앞에 절규하듯이 그렇게 외치듯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 높은 성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슬픔과 고통의 질고를 가지고 부러지지 않는 삶의 난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답을 가지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서 있는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막루히 섭니다. 영적인 파수대 위에 섭니다. 고독할지라도, 외로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아버지, 나의 반석 대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서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 인생의 응답의 뒷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임재의 장막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감히 나시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괴로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빈 항아리를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자유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 자유가 없습니까? 진리를 아는 일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자유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빈 그물과 같은 나의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있으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인생처럼, 길어 올려진 것은 상실이요 슬픔이요 인생의 보상이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의 자리 한복판에서 그 망망한 바다 위를 표류하는 배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빈 그물, 빈 배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가 필요해요. 주님의 말씀이요. 어제 내가 그물을 내린 그 바다와 전혀 다를 바 없지만 너는 이제 그곳에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말씀과 함께 선 곳에 인생의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과 함께 선 곳에 주님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선 곳에 인생의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구원이 올 것이에요. 그 말씀과 함께 인생의 소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내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인생의 부르심의 약속, 소명의 약속을 회복할지어다.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부르심의 소명을 회복할지어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며 주님 채우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유와 잃어버린 소망과 잃어버린 기쁨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신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저 부르심의 소명에 하나님의 사람들아 응답할지어다. 주 말씀이야 달려가, 나는 달려가리라. 힘도 주님 그렇습니다.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거룩하신 성령의 힘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 길, 나의 인생의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믿음의 항아리를 채우라. 말씀으로 채우라. 말씀으로 새기라. 충만케 할지어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견인하시고 이끄시는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 말씀을 나는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도전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고통스러운 질문을 안고 거룩한 망대로 올라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풀어지지 않는 고통에 대한 질문을 안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가지가 있다면 그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통도 슬픔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속에 허락된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빈 배, 빈 그물을 내리던 인생 속에서 그저 나를 먹고 사는 일에 나의 만족을 채웠던 그 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부르심을 우리를 불러주고 계세요.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해석되지 않은 모든 고통과 상심과 슬픔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접붙임되는 거룩한 새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지막 도전을 선포하며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리라. 이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지체 없이 이루어지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누가 구원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 폭풍이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놀라운 산 위에서요 주시옵소서.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를 걷게 하시네. 주만은 지할 때 강함 주네. 이 시간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박수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모든 어둠의 공격의 더러운 회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고통이 영광으로, 상실이 충만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알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어떻게 이 고통이 주님의 영광이 되며 어떻게 이 슬픔이 주님 내게 준 소망이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름다우신 주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